뒤에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려요, 뒤에?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잘 들리세요? 네, 마이크 소리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무시는 분 깨시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 식사도 하시고 날씨도 무덥고 아마 주무시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주무신 분 계시면 이렇게 쉴게요. 그때 깜짝 놀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계느냐, 다 선지자계느냐, 다 교사계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계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계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계느냐, 다 통역하는 자계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번에 이 수양의 주제가 성령의 은사와 그 은사의 분별과 활용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의 분별과 활용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주님의 만찬이라든지 침례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일날 만찬 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침례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침례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중에 만찬을 모르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만찬 모르신 분 계십니까? 모르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침례에 대해서 모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매님 한번 손 드시고. 물론 다른 분도 아시는 분도 손 안 드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은사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봤지만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은사를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적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또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읽어본 12장이라든지 13장도 사실은 은사에 대해서 한 말이고 14장도 은사에 대해서 한 말이고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여러 곳에서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도 거의 전장을 할애해서 은사를 다루고 있고 고린도전서도 12장, 13장, 14장 거의 대부분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어본 12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성령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은사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은사는 몇 가지나 되는가, 또 은사는 왜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 은사는 성령님의 은사는 성도들의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어디서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시간이 주어지면 이것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주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은사는 어떤 것인가. 이 은사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며 교회 안에서 내 위치는 어떤 것이며 내가 어떻게 그 교회에서 내 역할을 다할 것인가, 이건 성령의 은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향후회도 있고 고양이 같은 사람들 모이는 그러한 이 단체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학교 동창회, 학교 같이 졸업을 했으니까 동창회,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이 많은데,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요, 모범택시 운전사 그 모임도 있고, 또 어떤 거 있냐면은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운전면허증 같이 딴 회, 운전시험 봐가지고 한날 같이 합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거에 흩어지지 않고, 그런 것도 있고, 이 세상에는 이 근거만 있으면 이 모임들을 잘 갖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모임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모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귐이라든지 상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러한 모임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사귀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단순히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직업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러한 단체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를 앞에 달아놓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한 어떤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살아서 숨쉬고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유기체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고 어둠의 권세가 멸할 수도 없고 영원히 사는, 영원히 존재하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 유기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며,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그리스도인 삶에서 중요한 것인데,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하는 말입니다. 또 거기에 14절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이 몸이 한 몸이 아니라 그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손가락이 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손이 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발가락이 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발목이 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머리카락이 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입이 되시는 분도 있고, 한 몸에 각각 그 지체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와 양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이고 교회는 그 양무리로 이렇게 묘사된 것도 있고, 신부로 묘사된 것도 있고, 포도나무로 묘사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묘사된 것이 많은데,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유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은사가 무엇이냐 하는 말은 그 지체에서 몸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속하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 속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자기의 위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몸의 지체 중에서 몇 가지나 일을 안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구제라고 말합니까? 몇 가지나 일 안 하면 불구제라고 말합니까? 네? 한 가지만 일 안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팔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교회에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만 있다고 해도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각각 자기 역할을 해야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엔 주로 서론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 어떤 것일까요? 왜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왜 세상에 지금 사십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는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자신이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면요, 때때로 마음속에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할 때 대부분 간증이 이런 간증들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저희가 새방에 살게 되는데 전셋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저희가 13평 아파트에 살게 되는데 25평으로 주님께서 옮기게 해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주님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안 되는데 주님께서 놀랍게 사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 주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저희가 25평에 살게 되는데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더 큰 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간증들이 그분 들어보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목적이 주님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또는 다른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전에는 집이 없었지만 지금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니라. 형제들아 나는 참 주님께 감사하노니 옛날에는 내가 13평에 살았는데 지금은 35평짜리를 주님께서 주셨다. 얼마나 주님은 놀라운 분이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화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지, 내가 얼마나 더 편히 살게 되느냐, 그게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더 편하게 살게 되느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자녀를 공부를 잘하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잘 되고 좋은 데 대학에 가고 건강하고 이렇게 물질적인 부가 늘어갈 때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으로 자기 자신이 올바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왜 세상에 있습니까? 이 대명동 교회가 왜 대구에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대구 지역에 혹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건 물론 교회에 대한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에게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목적을 위해서 각각 맡은 분야대로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은사의 분야입니다. 교회는 몇 사람만 앉아서 일하고 나머지는 돈만 지불하고 참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이 극장과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연극 하는 데 가시면 주로 뭘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뭘 냅니까? 돈을 내잖아요. 이 돈을 5,000원인가, 저는 잘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합니까? 앉아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구경합니다. 배우들이 연극을 잘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박수 치잖아요. 연극을 잘하면 막 박수를 칩니다. 못하면은요, 손가락질이잖아요.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돈 낸 게 아까우니까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헌금통에 봉투를 집어넣어서 헌금을 하고 나서 교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하나 보자 하고 앉아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을 잘하면 어떻습니까? 이야,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일꾼님들 참 훌륭한 분들이다. 대단히 좋은 분들이다. 참 훌륭하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났다. 잘 못하면요,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 우리 교회 일하는 장로들, 집사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는 돈 내고 가서 구경하는 그러한 관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요, 모두가 다 일꾼이요, 모두가 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은사 활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냐 하는 것은 얼마나 성도들이 은사에
골고루 참여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말입니다. 참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 성경적인 교회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적인 교회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내가 해야 할 분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체의 역할을 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성도님이 제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형제님은 여러 곳에 말씀을 전하러 잘 다니시니까 어디 좋은 사역자 한 사람 없는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떤 사람을 구합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첫째로 말씀 잘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신방 잘해서 성도들 안 떨어지게 하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말씀 잘 증거하고 전도 잘해서 영혼들 많이 들어오고 신방 잘해서 성도들 안 떨어지고, 그러면 자기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는 뭘 하겠다는 거죠? 성도들은 뭘 하죠? 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돈 내고 구경하는 거, 헌금하고 구경하는 거. 우리의 생각에 말입니다. 일은 몇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 대명동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처음 왔고 성도들 잘 모르고 몇 분만 그 전에 만난 분들이기 때문에 알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가 제게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잘 몰라요. 그러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틀림없이 앉아서 구경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 유평교회에서 몇 년 동안을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했는데도 아직도 구경한 사람은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참여 일을 하면서 저는 참 그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해낼 때 교회가 가장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잘할 때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만능 탤런트가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잘 증거하고 신방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모든 걸 혼자 잘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혼자 다 해나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어떤 그 형제님을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형제님은 누구보다도 참 이 운동을 좋아하셔서 축구를 참 좋아해요. 축구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항상 경기를 하면 그 형제님이 간 팀이 져요. 대부분 보면 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요, 그 형제님은 볼이 자기한테 오면 다른 사람으로 잘 안 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몰고 가서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 팀은 대부분 지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축구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도록 되어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축구라고 하는 것은 개인 경기가 아니라 단체 경기인 것입니다. 단체 경기에서는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경기를 보셨겠습니다마는 각각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하지 아니할 때 그 팀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자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도 한두 사람의 뛰어난 은사자가 있다고 해서 결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결코 그 교회가 잘 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몇백 명 모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몇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증거해 봤지만, 겉에 보이는 거하고 다시 말하는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연약한 교회인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팔이 한쪽 없는,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한번 나왔는데 발가락으로 밥도 하고 발가락으로 글씨도 쓰고 발가락으로 빨래해서 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언제 한번 그런 사람이 나온 적이 있는데, 왜 발로 빨래를 합니까? 여러분, 왜 발로 빨래를 하죠? 손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손이 없으니까. 왜 발가락으로 밥을 먹습니까? 손이 없으니까. 교회가 성도의 일하는 몇 사람은 하기는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발가락으로 빨래해 놓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으로 빨래하는 사람을 따라올려야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이 없는 사람은 뭘로 걸어다니냐면 손으로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발로 걸어다니는 것만큼 편리하지 못해요.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의 지체가 각각 자기 역할을 하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걸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명동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본업과 부업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본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업은 뭡니까? 그 해야 할 본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부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장막 치는 일을 했던 것, 장막 깁는 일을 했던 것, 그런 것이 부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본업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은사가 본업입니다. 그게 본업이에요. 부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하시는 일이 부업입니다. 그게 부업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본업과 부업이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본업이 부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 본업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말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시간 사용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교회는 부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사단이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중요한 줄 알았고, 저게 중요하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게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사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존경하느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육신의 정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 우리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눈을 떴다고 말하는 건 뭘 말합니까?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제 진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뭐라 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뭐라 씁니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가르쳐 주기를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습니다. 또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관은 사단이 가르쳐 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가치관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정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차츰차츰 세상적인 것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별로 가치관에서 그 다른 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고 더 편하게, 더 부하게, 더 좋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발버둥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있어도 첫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 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은사라는 어떤 것일까요? 성령의 은사란 무엇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듭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거듭난다 그럽니다. 중생한다. 거듭난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거듭난다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출생이 아니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우리는 천성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애들 보면 참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도 음악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듣기 좋다고 안 하기 때문에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노래를 좋아하긴 해요. 듣기는 좋아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제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게 뭘 만지고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저희 자매 집 그 집안을 보면요. 전기불 하나도 제대로 못 만질 정도로 손재주가 적습니다. 근데 그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소질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배우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소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저는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일 지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참 그게 싫어요. 근데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 그리는지. 또 어떤 사람은 이 운동, 체육 계통에 특별히 이 자질이 있어가지고 그걸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갖는 것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어머니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거 천성적인 소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육신적인 재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는 아닙니다.
육신적인 재능이 성령의 은사는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운 거라든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배운 재능을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안 믿는 사람도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재능을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영적 재능을 성령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들의 분야를 담당함으로 온전한 그런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사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체지로 공개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롯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성막을 만드실 때에 각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각각 그 맡은 부분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적 재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재능을 주셨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거듭날 때 하나님께 받은 영적 재능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재능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사를 가지고 남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저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 저를 부르셨고 또 이 일을 통하여 남은 생 동안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저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이에 투자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인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의 은사이고 활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신의 영적 재능을 안다고 하는 것, 자신이 맡은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어떤 사람은 기둥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휘장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언약궤를 만들고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을 맡아서 만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어진 걸 볼 때 온전한 성막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교회가 각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재능을 우리가 활용할 때에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어본 12장 11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은 뭐라 했습니까? 한 성령이, 같은 성령이 그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성령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리압과 부사레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성막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 모세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가 여호수아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 레위인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가 목회자들을, 누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에 성령께서 그 뜻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나눠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나눠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나눠주시고, 저는 전도자들이 참 부럽습니다. 영혼들이 전도할 때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전도자를 한번 만나봤는데, 그 전도하는 형제님은 우리 모임에 속한 형제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임에 나오고 있지만 다른 교회에 속하신 분인데, 그 형제님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고 전도할 때에 한 달에 50명씩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 시작해서 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500명이 성도들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증가하는 것보다 그렇게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으면요, 아니, 저는 50명도 50명까지도 바라지도 않고, 매월 10명씩만 침례를 받는다고 그래도 그가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의 은사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자, 그 뜻대로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그렇다고 하면, 자, 대명동 교회의 성도님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이미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받은 재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재능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사렛과 오홀리압을 방문했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부사렛과 오홀리압이 한쪽 그늘에 앉아가지고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저는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오케스트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여기에 이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이 쭉 나와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앉아서 저런 걸 앞에 딱 놔두고 악보를 놔두고 연주를 하는데, 어떤 악사들은 이렇게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해요. 그래서 저는요, 왜 바이올린 딱 하나면 될 텐데 저렇게 여러 개를 연주할까 하는 의문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또 예를 들어 기타도 여기 아까 형제들이 보니까 둘이 치더라고요. 근데 하나만 치면 되지 뭐하러 둘이나 가서 저럴까? 이 연주하는 사람들이 각각 쭉 악기별로 뭐 트럼펫이라든지
나팔이라든지 또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쭉 이렇게 배치해서 연주를 하는데 음악은 몇 가지를 연주하는 것입니까? 딱 하나를 연주하는 거예요. 하나. 연주하는 부분은 몇 부분입니까?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악사들은 많습니다. 악기도 많습니다. 다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로 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지휘하는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서 몇 가지 음악을 연주한다고요? 하나를 연주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입니까? 지휘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각각 영적 재능들을 맡겨주시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바이올린을 맡기고 트럼펫을 맡기고 피아노를 맡기고 각각 악기들을 하나씩 맡기고 앞에서 성령님께서 지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음악을 연주해내는 것입니다. 하나의 음악을.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악기를 받기는 받았지만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오케스트라 여기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이 은사에 대해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바라봤는데요. 어떤 때는 이 바이올린 켠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장 켜다가 한참 앉아 있어요. 그리고 왜 저렇게 앉아 있을까? 왜냐면요, 자기가 연주할 부분만 하는 거예요. 또 저쪽에서는 나팔 부는 사람은 뻥뻥 풀었다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이 악기들 연주하는 사람 보면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만 연주하고 가만히 쉬다가 또 한참 보다가 자기 분야가 오면 얼른 또 악기를 또 연주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악기들을 다 놔두고 바이올린 한 가지만 연주하라 그러면요, 참 재미없을 거예요. 연주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 시간에 청중은 뭐합니까? 가만히 기다리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기다리다가, 교회 안에서도 각자가 자기 역할을 연주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불완전한 음악을 연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죠. 만일 제가 영적인 눈이 있어서 이 교회를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울지 흉할지 그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맡은 분야를 잘 연주해낼 때 정말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내는 것입니다. 대명동 교회 성도님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여러 가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한 가지 음악을 연주해내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랍니까? 감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여러 사람들이 성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빈부 차이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 각각 틀리고 다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한 가지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매료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제 평생의 소원이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해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몇 명이 되든 상관없이 전체적인 성도가 각자 자기 역할을 연주해내는 그런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의 음악을 연주해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 일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는 전도를 잘해서 성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400명이 되고 500명이 됐습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연주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은사에 만족하고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그
악기를 연주하고 있을까요?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들 보면 바이올린을 이렇게 켜다가 금방 놔두고 가서 피아노 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을 보면 바이올린만 계속해서 그 악단이 있는 동안은 바이올린만 연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은사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우리 몸을 보면 정말로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은 약 60조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기 역할을 잘 해내는지요. 자, 제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그럼 맨 처음 뭐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위가 지각해야죠. 그죠? 맨 처음 제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목마른 건 손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목마른 건 입인데 손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손이 가면은 뭘 해야 됩니까? 입이 벌어져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혀가 이것을 마시하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데 몇 가지 지체가 동원되는 것입니까? 손이 동원되고 입술이 동원되고 혀가 동원되고 나중에 위까지 내려가는데, 교회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한 가지를 위해서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1인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지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의 지체라. 지체가 각각 자기 역할을 해낼 때 온전한 음악을 연주해내고 이 몸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한 분은 이 중풍이 걸리셨는데 한쪽을 못 쓰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아요. 한쪽을 못 쓰시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까지 그 반쪽밖에 못 쓰는데 반쪽 못 쓴다고 그렇게 불편합니까? 정말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이 대명동 교회가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고 그러고 100명 정도만 일하고 100명 정도 일 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참 편리하겠죠?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실제로 몸의 역할이나 교회의 역할이나 같은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거기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 은사를 알게 될 때 다른 지체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요 다른 성도들이 계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체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만일 발이 이르되 너는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자매와 함께 훈련받으러 갔을 때 밖에 길을 가다가요 20불짜리 그 지폐를 하나 주셨어요. 20불짜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얼마입니까? 지금 800원씩이라고 하면 한 16,000원 정도 그 정도 되는 돈인데요. 제 평생에 제일 많이 주워본 돈이에요. 제일 큰 돈이에요. 제가 평생에 주워본 돈 중에서. 그런데 그걸 주웠다고 뭐 미국의 경찰서를 가겠습니까?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그냥. 그런데 한 가지요. 그 돈 죽고 나서부터는 계속 땅만 보고 다녔어요. 또 있는가 하고. 사람이 한번 죽고 나니까 또 있는가 하고 계속 땅만 보고 다니는데.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제 오른 눈이 먼저 봤는지 왼쪽 눈이 먼저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이 서로 안 싸워요. 누가 먼저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싸울 법도 하거든요. 네가 먼저 반느니 내가 먼저 반느니.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돈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주우러 갈 때도 오른쪽 발하고 왼쪽 발하고 서로 먼저 가려고 싸우지도 않아요. 주울 때는 어떤 손이 먼저 줘야 됩니까? 어떤 손이 먼저 줘야 되죠? 상관이 없어요. 오른손이 먼저 가든지 왼손이 먼저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손이 죽든지 내 것이니까. 이 교회 은사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내가 은사를 이해한다고 하면요, 다른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은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은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아직까지 제 지체가 서로 싸운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손과 발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손이 두 개지만 둘이 서로 막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이건 박수 치는 거지 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은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은사를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은사 주신 걸 안다고 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뭐랬습니까?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몸에는 냄새 맡는 것도 필요하고, 몸에는 손도 필요하고, 몸에는 발도 필요하고, 몸에는 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는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가 필요한 것입니다. 코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냄새를 맡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이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몸으로 비교한 것이 얼마나 적절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 원하시는 대로 이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3장, 구약성경 196페이지.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3장) 25절.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고앗 자손의 가족들은 성왕 남편의 진을 칠 것이요. 그 다음에 쭉 그 31절을 보면 그들의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또 36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과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뜻과 그 줄들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성막을 잘 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수양회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텐트를 치고 우리가 수양회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 나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숫자라 할지라도 텐트 치고 생활하면 일주일간만 살면 참 힘들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가 광야에서 질서정연하게 가운데 성막을 치고 거기에 동편, 북편, 남편, 서편의 질서를 따라서 지파를 따라서 성막을 다 치고 질서정연하게 그들은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이 가운데 이렇게 성전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성막 가운데 있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울려 불고 또 울려 불면 맨 처음에 레위 자손들이 아론 자손들이 몰려와 가지고 성막을 걷어서 단을 덮고 그 궤를 메어갈 수 있도록 작대기를 끼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게르손 자손이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휘장과 단 사면의 뜰금 이런 문장과 이런 것들을 챙겨서 나르고 또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대와 기둥과 받침과 뜰의 사면의 그 기둥과 말뚝과 이런 것들을 나르고 또 고앗 자손은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과 기구들과 휘장과 이런 것들을 들어서 날렸습니다. 그런데 참 아름다운 거 말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이 기구들을 메어 갈 때에 가서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도착한 사람들이 기초를 놓으면 그 다음에 도착한 사람들이 그 위에 놓고 그 다음에 도착한 사람들이 그 위에 놓고 다 도착하고 나면 이 성막은 완성이 됐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에는 부품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는 말뚝도 있고 줄도 있고 휘장도 있고 기둥도 있고 널판지도 있고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레위인들이 여기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날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울려 퍼지는데 여기에 게르손이나 무라리나 고앗 자손들이 자기가 날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완전히 혼돈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내가 나를 게 저번에 내가 말뚝을 가져갔던가 널판을 가져갔던가 저번에 내가 뭘 날랐지? 언약궤를 메고 갔던가 뭘 했던가. 교회의 일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대로 모일 때도 길을 중심으로 각각 자기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 걸 알았고 자기가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 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올라갔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름답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지금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맡은 분야를 알고 자기 역할을 잘 해낼 때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막강한 간증이요, 그게 세상에 막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참다운 교회인 것이, 교회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가 살기 위해서 그동안 여기서 성숙하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 성숙해 갑니까? 그러진 않아요.
하늘나라가 적당히 하늘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성숙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지금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단순히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두신 것은,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각자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것은, 각자에게 영적 재능을 맡겨주신 것은 여러분 분야를 여러분이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재능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여러분이 주신 재능은 무엇입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